이제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죠. 수험생도 우리 교회도 지금 수험생이 2명 있는데 잘 정리하고 또 컨디션 잘 유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시험 보던 때를 좀 오래 지났지만 생각해 볼 때 정말 저도 긴장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40일 그 철야가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철야 계속 드리면서 저는 뭐 집에 가정에 의존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때가 생각이 나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자였고 고등부 전도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서에 고등부 중에서 고3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와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를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번에 대학에서 떨어졌다. 그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훨씬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전도사님은 그래서 차라리 고3 때 공부하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그런데 자기도 이제 그걸 믿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딱 대학 하나 그걸로 결정되지 않지 않냐. 우리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그렇게 고3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고 헌신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실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어때요? 우리는 저 천국에 우리들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수험생들 이렇게 끝까지 고3이어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거를 믿고 시험 봤으면 좋겠고 또한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거 기대하시면서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교회 내부적 문제가 생겼다는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사실은 외부적인 어떤 박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가 무너질 수도 물론 있죠. 근데 사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골이 깊어져서 이제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사실상 순식간이죠. 저희들도 만약에 이제 교회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교회인데 내부적으로 만약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그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 되는 것이고 늘 성령의 민감함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한국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 모델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 정말 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교회를 우리들이 꿈꾸고 물론 그 교회도 뭐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부럽고 또한 이런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교회 모습이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내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이제 그 두 개의 당파가 생겨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 일부러 당파를 나누려고 한 건 아니고 전혀 다른 두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이 한 교회 공동체에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두 부류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한 부류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한 부류는 헬레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지역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역 혹시 지도 혹시 아시나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토 이제 땅을 보면은 거기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히브리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살아온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땅이 수백 년 동안 그런 외침을 받고 식민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계속 살면서 거기서 안 떠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되면 이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70년 뒤에 다시 포로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다 돌아왔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 안 돌아왔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국에 남아있고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왜냐면 돌아오려고 하면 자기가 그래도 70년 동안 살아온 그런 살아온 그런 터전이 있고 자기 직장도 있고 그럴 건데 그걸 다 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수백 년이 흘렀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온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했을 때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더라도 나라가 너무 공격에 처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외로 이제 망명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만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들로 이제 일본, 미국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백만 명이 해외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떠나가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살면서 돌아오지 않게 되면서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 히브리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해외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언젠가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 정도에 됐을 때 이때쯤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다시 이제 살고자 해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오기를 원했고 돌아와서 지금은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 그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외국에서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외국에 산 사람들인데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문화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언어까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람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 민족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다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많이 쓰겠어요? 주로 이제 헬라어를 많이 쓰겠죠. 그리스어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도 재미교포, 제일교포, 그 다음에 조선족, 그런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고려인 4세 아니면 재미교포 3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십 년의 역사가 흘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적응해서 잘 산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조선족도 들어와서 살지만 그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질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로 들어온다면 그건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동체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요? 공동체가 다 적응을 다 못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소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때도 이제 생긴 거예요. 일부러 차별을 하려고 차별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이제 서민층과 이제 빈곤층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빈곤층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되게 학식 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사실상 수백 년 전에 포로로 대부분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도원지기 아니면 농사꾼 이런 것들로 다 삼아놓고 떠나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수백 년 흐르면서 거기는 계속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째 좋은 땅, 좋은 그런 산업 이런 것들은 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사실상 좀 생활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서민층, 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사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늘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모이게 힘쓰고 서로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공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앞에 내용들 보면 어떻게까지 했죠? 자기의 그 사유 재산들을 팔아가면서까지 이제 구제를 하고 그래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데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예를 들어서 한 주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정착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때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은 또 어째서 5,000명만 남자만 해도 5,000명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부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한두 번 있었겠지만 나머지 날들도 보면 이렇게 몇 명씩 수십 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도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지 아니면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행동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히브리파 어떤 과부들, 히브리파 여기 과부라든지 그 과부, 고아, 그 다음에 이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 율법에도 이제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있게 돼 있고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보면 수백 번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있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빈곤층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히브리파 그 과부들에는 보니까 딱 구제자의 명단에 딱 올라 있어요. 그래서 구제자의 명단에 올라 있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명단을 딱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이제 자꾸 이제 구제 명단에서 빠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원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 우리들을 이국에서 왔다고 이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지금 우리를 차별하나? 이런 그런 좀 원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교회 사역에 대해서 원망 그룹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교회의 어떤 사도들이나 핵심 리더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자기 사유재산 팔아가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누가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을 해요. 나는 내 재산 팔아가면서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그럼 어떤 감정을 우리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완전히 물에서 건져줬더니 지금 보따리도 내놓으라는 격 아닌가? 내가 당신들 돕고 내가 내 재산 팔아가면서 돕고 있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다 좋은 일 하는데 지금 교회 불만 품고 막 이래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가질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그렇죠? 나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막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면 이렇게 막 우리들 가운데도 이제 안 좋은 마음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제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생각, 지혜롭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별로 알아서 해결되겠지. 아니면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떠나라고 해. 이런 입장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점점 커져서 잘못하면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방치했다가는 이거 위험하겠다. 이게 교회 분열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 되겠죠. 이들도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최고의 조언자 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우리들의 해결책을 내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서 주님 정말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이제 모였어요. 사도들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교회 당회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죠? 당회 모임을 하듯이 장로님들, 목사님 이렇게 당회를 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전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12명 뿐인데, 근데 말씀 전하는 사역을 제쳐놓고 매일마다 사람들을 접대하는 이 일들을 우리들이 하기에는 이런 데다 시간을 다 써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이렇게 사람들 돕고 막 이런 일들에 다 시간을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분담하기로 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전하는 사역, 그리고 기도 사역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말씀 준비 더 열심히 하고, 또한 기도를 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집사님으로 세워서 3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뭐 재정도 맡기고 봉사와 이제 구제 업무 같은 이런 일들을 집사님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자 사역하는 곳이 아니죠. 이렇게 혼자서 막 나 혼자 뭐 사역을 해보겠다 해서 막 성도들 뭐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눠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만약에 한 주간의 삶이 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시간 없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주어져서 그것만 계속 그거에만 시간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도 저도 뭐 영적으로도 당연히 다운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 아니면 여러분 설교를 은혜롭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성경 보고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사도들한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안 되겠다, 사역을 나누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이제 분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나누는 것은 사도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죠. 성도들도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할 때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또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도들이나 지금도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더욱더 영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이제 분담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평신도 리더를 세울 때 그럼 누구를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울까요? 사실 이제 사도가 딱 보고 이 사람 좀 괜찮다 싶어서 이제 사실상 지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지명하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 이것조차도 교회 공동체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이 이 중에서 7명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단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지혜 충만하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리더를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리더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들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리더로 선택하기가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어떻게 하면 좀 돈 많은 사람들을 장로로 시킬까? 왜냐면 장로님이 돈 많은 사람이 돼야 교회 재정 빡빡하게 지원해주고 뭔가 헌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하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이제 세우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로로 안 세워주면 교회 떠날까봐, 또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까봐 또 돈 많은 사람들 세우기도 하죠. 아니면 학벌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에서는 리더를 세우고, 또한 어떤 교회도 이렇게 리더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사도들이 세우고자 하는 리더들은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도 받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죠. 그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내 고집이나 내 생각, 내 주장들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내 것이 막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걸 주장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고집 피우고 이런 내 생각대로 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 내 고집,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혜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제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문제 해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들이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적인 그런 어떠한 성경적으로 이제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칭찬을 받아야 된다.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자리를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을 받아요? 뭐 능력 있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돈 있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품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품으로. 어떤 성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 이 사람을 보는데 딱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장로님, 이 목사님 아니면 이 집사님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딱 봤는데 저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 같아. 하나님의 사람 같아. 저 장로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을 뽑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비난받고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약간 뭐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좀 말이 어눌해 보여도,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 같다. 이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단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뽑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그리고 지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성경적인 원칙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닮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중에서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성도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세워진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우리들이 볼까요? 명단들을 보니까 7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디몬, 바메나, 니골라. 보통 이 중에서 뭐 스데반, 빌립은 굉장히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들 이름을 잘 알지만 나머지 이름은 잘 헷갈리고 잘 모를 만한 인물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 추천된 집사가 모두 이 사람들이 이름이 뭘로 된 줄 알아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헬라식 이름으로 다 했어요. 왜 헬라식 이름인가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집사로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원망이 어디서 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한테서 원망이 났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버린 거야? 아예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집사들로 세워버린 거예요. 7명을 다 헬라파로 세워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이 두 그룹의 공동체가 교회에 있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당연히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집사로 뽑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예나 뭐 총회 이런 데 가도 문제들이 가끔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꼭 자기 쪽 사람들 추천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자기 교회가 혜택 보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초대교회 어때 버려요? 문제가 그쪽에서 터지니까 그럼 우리 쪽하고 반반씩 하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들이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쪽 사람들 여러분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뽑읍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히브리파 성도들이 양보를 한 거죠. 다 그냥 당신 쪽 사람들 뽑으십시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성기입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양보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오히려 원망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위기가 오면 교회들은 많이 분열되고 또한 무너져 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혜로 해결해서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유대교회에 지금 속한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유대교회 전통들만 따라온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지금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이 제사장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18,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의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비슷한 숫자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한 250만 명 정도 됐는데 우리 초기의 숫자가 한 250만 명 됩니다. 되게 비슷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18,000명 정도 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어떤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고 특권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는, 이 교회는 어때요? 이제 생성된 교파고 심지어 이 교파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단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굉장히 당시에 타락한 기독교였기 때문에, 타락한 종교의 유대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혜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자기가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만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한 분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기독교 분파가. 근데 거기가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다 진리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나의 제사장직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제사장직을 내려놔야 돼요. 거기 간다고 해서 저를 목회자로 삼아주는 게 아니에요. 평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들어가서 내가 한번 여기가 진리니까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 갖기 쉬울까요? 그렇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뭐예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재정적 수익 이런 것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들의 그 교회에 들어간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건데도 이들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진리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변화받지 않았어요. 뭘 통해서 변화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딱 보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렇게 서로 섬길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내가 중심인 성도들,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면 교회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늘 분쟁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보니까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그리고 늘 서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들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신데 정말 주님, 정말 우리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저희들이 그분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넘쳐서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늘 이렇게 원망도 사라지고 여기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원망도 사라져버리고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처럼 저희들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내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